오늘은 6월의 셋째 주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시편 5편 7절의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정말 다윗의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다윗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과 분리되어서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어져 가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 믿는 그 심령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심령 가운데에 우리는 비록 연약하고 힘이 없지만 성전을 향하려는 마음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있는 일이지 않겠습니까?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흠모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러한 부족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믿는 마음 가운데에, 믿으려는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은 찾아와 오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늘에 소망을 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주의 풍성한 사랑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또한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의 주님이 되시고자 하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의 영안이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잠자고 있던 우리 영혼이 다시 살아나게 하십니다. 닫혀있던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다시 한번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정말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경외할 수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전을 향해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정말 흠모할 것이 없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지만 몸된 교회, 몸된 성전 되어져가는 진정한 소망이 오늘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진정한 소망이 되기를 원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가 3장 16절의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은 세상의 일을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진리 가운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의 일은 죽은 자들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희는 나를 따르라. 너희는 나를 따르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22절의 말씀에, 마태복음 8장 22절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이 하도록 내버려 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죽은 자들의 일은 죽은 자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못 깨달았고 그저 문자적으로만 깨닫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세상의 일을 그저 다 내팽개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일은 충분히 하면서도 바로 그 안에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누가 말씀하고 계십니까? 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 장사하게 하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니 죽지 않은 사람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눈에 비치는 우리 인생의 상과 죽음은 다 매일반이라는 사실입니다.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사람의 눈에나 우리 인생의 상과 죽음이 있을 뿐이지 영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다 같은 세계이지 않겠습니까? 우리 인생의 상과 죽음이 말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의 말씀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람의 입장에서야 우리의 상과 죽음이 이렇게 나누어질지는 몰라도 영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상과 죽음은 매일반입니다. 똑같은 세계입니다. 다만 믿느냐 믿지 않느냐, 주를 경외하느냐 경외하지 않느냐, 이러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날에는 우리 모두에게 부활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의 말씀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마지막 날 이 생명의 부활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지 그냥 이유 없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나타난다고, 정말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오게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날 우리 마음 가운데 지어져 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주를 경외함으로 마지막 성전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이 성전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은 비록 세상에 지치고 힘들지라도 우리 주님은 너는 나를 따르라, 그것도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부활의 한 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한 모세에게도 다시 한번 그 십계명의 말씀을 정리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 계명을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아왔을 때에 출애굽한 백성들이 얼마나 그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노래까지 부르고 있었습니까? 출애굽을 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으로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충분하게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그 마지막 장자의 죽음까지 통해서까지 하나님도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에서까지 직접 구원해 주셨는데, 세상으로부터 바로 구원을 해 주셨는데, 아니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고 하는 그 광야에서 말입니다. 그 모습을 본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났으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첫 번째 십계명의 돌판을 그냥 산 아래로 던져가지고 깨뜨리고 있었겠습니까? 출애굽기 32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9절의 말씀에 진해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노래 부르고 지금 날뛰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돌파는 그래서 이렇게 모세가 깨뜨려야 했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이것이 또한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바로 이 속 안에 지금 감춰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출애굽을 한다고 해도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그렇게 쉽게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것을 이미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렇게 악한 영들이 쉴 새 없이 몰아붙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사야 우리가 53장 5절의 말씀에 보면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의 이 옛사람 사망의 문체의 몸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살려주고 계십니다. 바로 이 아름다운 고백을 통해서, 우리 입술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끔찍하게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이 아름다운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십니다. 바로 이 첫 번째 돌판이 깨지고 두 번째 돌판이 세워지게 하시는 영적인 비밀을 오늘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금송아지에게, 우상에게 숭배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우리의 영혼들을 깨우는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거룩한 영으로 다시 한번 우리를 깨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만고불변의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첫 번째 백성들에게, 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첫 번째 돌파는 깨지고 두 번째 돌파는 바로 말씀을 정리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심을 깨닫는 자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의심을 믿는 자들에게, 또 믿으려 하고 있는 그 자들에게 이렇게 두 번째 말씀으로 신명기의 말씀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의 말씀으로 오늘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신명기의 신자가 이 제신자로 신신당부하다 할 때 그러한 신명기 신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신신당부하고 있는 말씀, 영어로는 두터러미, 이 두 번째 말씀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두터, 이 두 번째, 어너미, 이 법, 두 번째 법입니다. 그걸 신명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뜻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서 새 일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시간은 흘러서 이렇게 2017년도도 어느덧 6월에 중반부가 지나고 이제 성큼 더운 날씨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유난히도 이렇게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가물어 땅이 마르고 이곳저곳에서는 그 모여있는 물들조차도 녹조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 녹조 현상이라는 것은 모여있는 물이 너무 영양분을 많이 받아 생기는 현상입니다. 이 물을 영양분이 흐르지 않으면 이 물이 그냥 고여있기 때문에 썩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물을 오염시킵니다. 영양분이 너무 많아서 녹조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때에 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모여있는 물이 흐르지 않아 모든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각종 그 생활 하수들까지 세상의 이 물들이 합쳐져서 흐르지 않는 물에 더욱더 오염이 가중되어 가지고 끝내는 이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치고 하는 것입니다. 물은 흘러야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고 보이는 이치도 바로 이러한데 하늘에서 문을 열어주지 않으면, 정말로 관여하여 주고 움직여주지 않으면 우리가 온전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하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소소하다고 생각하는 일들이 사실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다 보면 오늘 열어주신 그 신명기의 말씀처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우리 마음의 중심에 정말 하나님께 향하고 성전을 향하려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허락하신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1장 1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습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할 때에 내리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24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사도 바울이 지금 유대 총독 이 벨릭스가 거하고 있는 가이사랴에 구류가 되어져 있습니다. 당시 그 유대 대제사장인 아나니아와 이 어떤 유대인들이 변호사 이 도들로를 세워가면서 사도 바울을 해코지하려고 이 고발을 했지만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다 할 죄가 특별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날 그 가택연금에 해당되는 그 벨릭스 가이사랴에 있는 그 관저에 지금 구류된 상태로 이렇게 당분간 이렇게 구류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그 앞구절의 23절의 말씀으로 우리가 확인해 보면 23절의 말씀에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주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니라. 사도 바울을 처벌할 수 있는 그런 뚜렷한 면목이 없었기 때문에 곧바로 감옥에 집어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법도 있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당장 이렇게 바깥으로 이렇게 풀어줄 수도 있는 노릇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벨릭스는 당시 유대의 총독이었고, 그리고 당시 지금 유대의 기득공신들이 이 고발을 하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그 총독인 벨릭스로서는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벨릭스는 자기의 이익을 꼼꼼히 계산하는 일 또한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백부장에게 시켜 우선은 그 연금의 형태로 이렇게 조금의 자유를 주면서 사도 바울을 구류하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그때에 며칠이 지나서 벨릭스와 그의 아내였던 유대 여자 두루실라가 바울에게 찾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그 24절의 말씀에 보면, 2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여자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벨릭스 총독에게는 이 유대 여자인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름은 두루실라였습니다. 두루실라는 당시 유대의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의 막내 딸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우리가 그 사도행전 말씀을 공부할 때에 전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당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 야고보 사도를 죽이기까지 하고 또 베드로 사도를 감옥에 넣는 일을 자행하는 등 아주 끔찍한 그런 못된 유대의 왕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는 결국 그 자기 교만에 빠져가지고 벌레에게 잡혀먹는 그러한 끔찍한 일을 당하고 마는데 우리는 이것을 말씀으로 목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사도행전 12장 23절의 말씀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벌레에게 먹혀 죽은 헤롯이 바로 이 헤롯이 아그리파 1세 왕이고, 바로 두루실라는 바로 이 왕의 막내 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왕도 다 그 뜻이 있어서 세우고 계시는데, 이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렇게 큰 병고를 당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한 왕을 세울 때도 하나님이 다 그 뜻이 있어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마치 자기가 잘나가지고 왕이 된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다가는 나중에 큰 병고를 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유대 총독 벨릭스는 헤롯 왕의 막내딸인 이 드루실라와 결혼한 사이였고, 지금 이 둘이서 바울을 찾아와서 놀랍게도 지금 무엇을 듣냐면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고자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리스도가 예수이었다는 것을 실제적으로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였다는 사실을 이제는 역전되어 듣고자 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사람을 구별하지를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이거나 부자이거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또 권력이 있거나 없거나 하늘의 해를 통해서도 이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또 감으로 이렇게 비가 오지 않을 때도 비를 내리실 때에는 또한 의로운 자 불의한 자를 상관하지 않고 내려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44절과 45절의 말씀으로 보면, 마태복음 5장의 이 44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온수를 사랑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온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바로 그 말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정말 쉽지 않지만 우리는 할 수 없게 보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45절의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 세계입니다. 그리스도가 예수가 되는 세계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예수였습니다. 하늘의 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고 의로운 자가 이 불의한 자에게 동일하게 하늘의 비를 내려주고 계십니다. 이것은 실제적으로도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실상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부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해를 비추시고 비를 내리시는 것은 오늘 우리로 하여금 부르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아니 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왜 하필이면 이 사르밧 가부 같은 우리를 찾아와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우리가 열왕기상 17장 그 18절의 말씀으로 보면 열왕기상 그 17장 18절의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엘리야가 지금 사르밧 가부에게 찾아왔습니다. 17장 18절의 말씀입니다. 17장 18절의 말씀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사르밧 가부에게 기름도 주고 떡도 주고 구원해 줬는데 그런데 이 엘리야에게 지금 대두고 있습니다. 누가? 사르밧 가부가 뭐라고?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죄를 생각나게 하느냐고. 그리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냐고. 기름과 떡을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데 엘리야의 신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찾아와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까? 정말로 우리를 죽이고자 부르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살리고자 부르시는 것입니까?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오늘 우리를 의롭고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 생명을 찾아주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하늘의 햇빛도 비춰주시고 비도 내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섭리를 빨리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곳으로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행전 오늘 본문 2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4장 25절의 말씀에 우리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찔림이 옵니다. 벨리스 총독과 그의 아내 드루실라가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도를 들으려고 사도 바울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에 대해서 하나도 꺼리낌 없이 그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실 때에도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는 일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그 16장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16장 7절의 말씀에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느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우리 주님이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보혜사, 여기서 보혜사는 돕는 자라는 뜻입니다. 돕는 자, 누구를 돕느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는 한 영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사일 수도 있고 아들의 영도 있고 또 성령도 있습니다. 보혜사는 한 영이 아닙니다. 천사도 있고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돕는 천사도 있고 또 성령도 있고 또 아들의 영도 있고 또 하나님의 영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있습니다. 이 안에 주의 영도 있습니다. 7 처소의 영이 사실 우리를 돕는 자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천사는 변질될 수 있지만 천사도 한 영입니다. 이 천사도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지만 이건 변질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아들의 영, 이 하나님의 영, 성령은 변질될 수가 없습니다. 천사는 기름 부음을 받아도 변질될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라고 해서 우리가 말씀 안에 그 안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가 와서 8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와서 책망합니다. 보혜사가 와서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니라. 9절의 말씀으로 죄에 대하여 함은 의와 절주와 지금 장차와 올 심판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것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지금 벨리스와 두루실라 그 부부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그들이 나를 믿지 않는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의 말씀에 의에 대하여 함은 의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는 것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늘나라 하나님의 우편으로 가는 것, 이게 의였습니다. 그 의에 대하여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못한다. 의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말씀이, 그리고 심판, 마지막 심판에 대하여 함은 지금 이게 성령이 보혜사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책망하며 가르쳐주고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심판에 대하여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미 끝났다. 예수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셔서 오시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는 이미 끝난 일이로 우리에게 임하시는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그 2000년에 이미 끝나고 나서 성령을 오늘 우리에게 보내시는 이 성령은 이제 변질될 수가 그래서 없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진리를 들춰내고 가르쳐주고 있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사도행전 우리가 24장 2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바로 여기서 절제라는 것, 이 절제라는 것은 정말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절제하지 못해서 거의 많은 죄를 범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 절제라는 것, 벨리스에게 지금 강론하는 것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인데 이 절제가 죄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이 절제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중에 가장 맨 나중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유가 또한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5장 그 22절, 23절, 24절 그 성령의 열매를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성과 그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 이 하나님의 영의 열매는 사랑으로 그래서 시작해서 마지막 절제로 마무리하게 하십니다.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우리 안에서 이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가 24절에 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지금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가르치는데 그리스도 예수의 이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몸이 있다는 것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의 한 몸이 있다는 것을 믿고 이러한 사람들은 바로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정욕, 정과 욕심입니다. 우리의 정적인 요소까지도 송두리째 다 십자가에 못 박는 이 절제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성령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까이에 있는 그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그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 본 동네에 이르시니, 여기서 본 동네라는 것은 가버나움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 2절의 말씀에 보면 침상에 누운 중풍 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 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중풍 병자가 찾아왔는데 우리 주님께서 병을 고쳐주지는 않고 뜬금없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중풍 병자라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으로 보면 살아있으나, 이 사지는 멀쩡히 살아있으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이 중풍 병자가 지금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병은 고치질 않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다고 이 말을 우리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였습니다. 이 3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세우고 있는데 이거 신성을 모독하도다. 이렇게 세상의 서기관들은 이렇게 이 관점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4절에서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이 악한 생각을 하느냐, 왜 자꾸 세상을 보려고 하느냐. 5절에 말씀합니다. 정말 절제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지금 누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냐, 지금 누가 이 말씀을 지금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이제 막 잘 되어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한번 해야지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지금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절제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우리가 하나님도 믿고 그랬으니 이제 진짜 한번 뭔가 해봐서 한번 멋지게 한번 뭔가 한번 해봐야지 하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아니면 있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사함으로 절제하며 나아가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어떤 것이 더 쉽겠냐고. 오늘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 또 감사할 수가 없습니다. 6절의 말씀에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 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절제의 모습이 이제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없는 줄 아십니까? 아니 이 세상에서 멋지게 살 수 있는 그런 일이 못할 줄 아십니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늘의 이 중요한 것, 이 하늘의 한 몸, 이것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지금 절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는 마음에, 믿으려는 그 마음에 바로 하나님은 날마다 기적을 맛보게 하십니다. 7절의 말씀에 그가 일어나 집으로 돌아가거늘 8절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인자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은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되시고자 하는 자기의 영광을 오늘 우리를 살려주고 계시는 믿음으로 나타내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을 이렇게 제대로 알지 못한 벨리시 총독은 지금 의와 절제와 장차 올 심판에 대해서 강론하니까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있던 바울에게 어떻게 세상의 신에 잡혀 있어 세상에 그 신에 잡혀 있어서 바울에게는 어떻게 그 돈이나 좀 받아볼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자주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4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24장 26절의 말씀에 무리가 보고 두려워하며 사도행전 24장 26절의 말씀입니다.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은 드러내고 있는데, 그런데 벨리스는 이렇게 세상의 신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울에게서 돈이나 한번 더 받아볼까, 그런 생각으로 계속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의 말씀에 우리가 27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리스의 소음을 이어받으니 벨리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이태가 지나서 그리고 그러한 시간이 한 2년 정도 이렇게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벨리스의 후임으로 베스도, 보르기오 베스도가 이제 그 후임으로 지금 유대 총독으로 부임을 하고 있습니다. 벨리스는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믿음보다도 사람들에게 그냥 그 유대인들의 마음을 그 마지막까지 얻어보려고 사도 바울을 끝내 석방시키지는 않고 구류한 채로 이게 자기 일을 마치고 맙니다. 벨리스는 분명 십자가의 돌을 들었지만 그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사람들은 끝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잘 보이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세상의 것에 마음을 빼앗겨 살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그 1절과 2절의 말씀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릇토기, 이 남은 그릇토기가 있다는 그 약속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이 분명히 남아 있는데, 그렇게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 그대로 지금 하나님이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2절의 말씀에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이 해와 또 이 비를 하나님께서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부어주고 계시는데, 이것을 믿음의 결부를 시키느냐 못하느냐,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열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의 심을 믿는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중풍병자가 일어나는 그런 믿음을 맛보듯이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마르지 않고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